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14절부터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녀시대 아니면 학창시절에 읽어보셨을 텐데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이죠. 이 톨스토이는요, 나이 50에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그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대한 영토를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그가 쓴 소설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얻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톨스토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톨스토이는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인생의 그 절정에서 아주 진짜 암흑과 같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내가 아프고 병들고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일까? 허무함에 빠지게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니까 엄청난 중압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헛간을 들어갈 때 그 종이라 그러나요? 그 일꾼들이 헛간에 있는 밧줄을 다 치워야 됐어요. 왜냐하면 밧줄로 생을 스스로 마감할까 봐. 집안에 있을 때는요, 날카로운 쇠붙이들을 다 치웠습니다. 부엌의 칼, 그다음 포크 이런 것들 다 치워야 할 정도였어요. 너무 이 허무함과 이 우울함이 극심해져가지고 그냥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해칠 그런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철학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보기도 하고 다른 유명한 문학 작품을 읽어봐도 이 회의감,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이 존재론적인 회의감을 사라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캄캄한 절망감에서 톨스토이를 구원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대단한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심오한 학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이 사람이 자기 영지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늘 흔히 보던 농부들을 보게 되었대요. 땀을 흘리고 그냥 가난에 찌든 얼굴에 옷도 화려하지 않은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궁금해졌어요. 아니, 쟤는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저렇게 힘든 일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일마다 그 헛간 같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톨스토이가 볼 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질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근데 감사하다 그러고 자기 것을 나누고 심지어 죽을 때도 너무너무 평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어쩜 이 믿음이 나의 이 깊은 허무함과 절망감, 이 우울함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족의 옷을 벗고요, 농부의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농부의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직접 밭을 갈고 땀을 흘렸습니다.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천재가, 가장 뛰어난 지성이 심플한 믿음,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하고 순박한 그 믿음에 엎드리자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니고데모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그런 분 같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톨스토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평생을 율법을 붙들고 평생을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왔는데 노년에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지독한 영적인 허기심, 허무함,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밤에 젊은 청년 예수, 목수 출신이라고 알려진 이 평범한 청년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대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들이 있거든요. 이 마음에 있는 빈 공간, 이것들이 오늘 채워지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요, 그냥 뭐 선생급 정도가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사내들인의 의원, 사내들인 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한글 성경에도 공회라고, 공동의회, 공회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자치 정부로 인정한 단체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할 수 있는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 사내들인의 이 공회의 회원은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법관이며 동시에 국회의원이고 동시에 도지사급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가문의 영광인데 이 셋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인간은 그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상관없이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갈급함,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도 평생을 부를 누리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그를 이끌어 왔죠.
저와 여러분, 나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목마르며 사는지 모릅니다. 결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 이런 것들 다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또는 성공해서 큰 업적을 이뤄도 통장에 잔고가 가득해도 절대 그것들이 우리 존재에 새겨져 있는,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 빈 공간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채울 수 있다고 거짓말해요. 세상은 높은 자리 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영국,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 2위예요. 이 나라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들입니다. 복지가 가장 잘 돼 있어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시스템이 다 돼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우울증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먹고 살 걱정이 없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허무함, 목마름이 우리 인생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허함이 언제 채워지는지 아세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한테 나올 때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거저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누리던 것, 그의 평판, 사람들의 존경, 기득권, 재산,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오늘 본문으로 읽잖아요. 요 한 장 전에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나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다 엎고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정하게 돼요.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다라는 건요, 그 그룹에게 배신이고 배교입니다. 축출당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꽃 구경 가자는 거 싫어,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 거절한 용기가 있어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급한 일을 나중으로 미뤄둘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요즘 애들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못 오는 애들이 대한민국의 천지입니다. 근데 예나가 교회 나왔잖아요. 용기예요. 시험 공부 중요하지만 시험 공부보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선택하는 용기. 여러분, 우리 룰루랄라 거저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린 늘 무엇을 포기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실패하기도 하죠. 놀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를 빼먹기도 해요. 때로는요, 나오긴 나오는데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근심과 불안, 의심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예배 드려도 계속 그게 끊이지 않잖아요. 걱정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주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왔어요. 반쪽짜리 용기죠. 사람들이 볼까봐
아무도 안 보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려고 용기는 냈지만 그 용기가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혼내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감정 상태든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대낮에 당당하게 사람들 보기에 다 벗어 던지고 다 올인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개 푹 수그리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 움츠린 모습으로 겁에 질린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88일 동안 키워드 운동 중이잖아요. 나 오늘은 말씀을 좀 외울 만한 상태야.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 내가 일이 잘 돼. 오늘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네.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진짜 말씀 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의 그런 어지러운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목마름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본문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선생님은 진짜 하늘이 내리신 그런 선생님 같아요. 이러면 우린 보통 어떻게 뭐 과찬이야. 나 뭐 그러진 않아. 그래 뭐 칭찬 고마워. 뭐 이 정도 답하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이하는 말이. 예수님 인사말 하나도 없이 바로 그냥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바로 긴급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막 다쳐가지고 막 팔에 막 피가 철철 나고 뼈가 드러난 사람에게 병원 딱 가면 자, 이 주소부터 쓰세요. 전화번호 쓰시고 병원비 낼 수 있는지 어디 계좌 증명도 해보세요. 뭐 보증인 데려오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응급실 데려가서 응급처치 하잖아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응급처치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응답하는 니고데모가 너무 어리석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이 세상의 상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우리도 세상의 상식 중에 하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주면 받을 걸 기대해요. 그죠? 3번 줬는데 한 번도 안 받으면 손절.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받으면 줘야 되고 주면 내가 받아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상식으로 생각할 때 많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안 주면 노여워하고 안 주면 삐지고, 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받았으니까 열심히 줘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의무감으로 섬길 때도 되게 많죠.
니고데모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상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절대 진리를 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하늘의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상식으로 그걸 풀면 늘 오답이 나옵니다. 오답. 절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하늘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의 상식은 태어나는 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적인 태어남은 본질적으로 공식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회개, 그 다음에 자기 부정, 셀프 디나이얼을 말합니다. 더러워진 몸이 더러워졌을 때 샤워를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죄된 자아를 부정하면 정결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됐다고 다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애기 학교 갔다 와서 아이 막 검댕이도 묻어서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얘가 바로 나가서 놀이터에서 뒹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더러워지죠. 깨끗하게 됐다면 이제 더러운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수십 년 벽을 보고 수양했던 불교의 고승들, 벽 보고 수양하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허무하다. 수십 년 벽 보고 수양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에 죄에 끌리는 DNA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내가 죄로 끌려갈 때마다 그것을 막아주셔야 돼요. 내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아주셔야 돼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과 완전 다르죠.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나한테 쏟아져 내려오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조금 더 하면 행복해지겠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잠을 좀 덜 자고 일을 더 하고 내가 뭘 좀 하면 여기 있는 거 좀 채워지겠다. 이런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질 수도 없어요. 힘쓰면 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안에 공허함이 불가사리처럼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 힘 쓰지 마시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반쪽 용기라도, 작은 용기 내서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래요. 주님 앞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한테 너 목사인데 이거밖에 못했어? 네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거밖에 안 돼? 네가 이러면서 무슨 집사야? 주님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힘을 빼겠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세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과거에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었죠. 사람들이 막 병에 걸려서 막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뱀을 매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 그랬어요. 열심히 소독하고 꿰매고 수술해 산다가 아니라 그냥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진짜 고개 들어서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못 믿고 내가 뭘 어떻게 낫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처럼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건데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거듭남의 이 천국 방정식의 그 절정,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헌신할게요, 이 마음 품기도 전에 제가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개척교회 위례새로운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닐 때, 나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냐면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주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의 지분 없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내가 평생 해온 헌신과 봉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기도 이전에 선한 것을 꿈꿀 수도 없었던, 그냥 죄에 빠져서 죽어 있었던 그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날 위해 죽이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걸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 우리가 허무해지고 불안해지고 좌절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더 이상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땅을 봐요. 내 잔고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더 욕심내고 그만큼 더 에너지를 쏟고 더 지치죠. 더 큰 허무함이 밀려오고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의지로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이 땅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여전히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여전히 대법관, 도지사, 국회의원. 그런데 그가 놀랍게 예수님을 장례 지냅니다. 오늘 밤에 찾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비밀을 해결받고 민족 반역자로 로마의 반역 수괴로 죽임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대낮에 자기가 치러요.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즉시 멈추고요. 그냥 지금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시는 그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